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들 즉 이스라엘 집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약물이 내 초장의 약물이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여기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한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대요. 곧 그 한 목자는 누구냐면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여기에서 이제 고딕체 두꺼운 주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도 통치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르쳐 줬는데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부터 한번 봐봐요. 자, 에스겔서 37장 15절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그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인자야 에스겔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고 써서, 그죠? 여기에서 막대기를 하나를 취해갖고 그 위에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손,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 그랬잖아요. 왜 이 말?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도로. 그러니까 그 두 나라를 지금 붙인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뭐라고? 요셉과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는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누가 더 에브라임이 리더자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즉 에브라임은 막대기와 그 동반자 이스라엘을 딱 붙였다 그 말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것은 처음에 해놓은 것은 남유다 나라를 말하고 뒤에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것을 다 무엇으로 붙인다고? 이스라엘 나라로 붙인다 그 말이요. 하나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야? 두 개로 나뉘었는데 통일된다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었지만 이제 무엇으로 된다? 하나의 이스라엘로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쓴 막대기를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그러죠? 네.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어디로 잡혀갔어? 바빌론으로 잡혀갔어.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또 다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어? 애국 아닌가? 어디로 갔어? 저기 바빌론 다음에 뭐고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래갖고 세계로 흩어졌잖아. 그런데 언제 독립했어? 하루에 독립했다겠잖아.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해갖고 나라가 세워졌어.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 아니요. 아니지. 네. 지금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요. 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예. 22절 봐봐봐. 이스라엘을 산지리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왕이 몇 명 있어? 하나의 왕이.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이 한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은 무엇이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 왕이 누구다는 걸 알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죠. 응. 이미 끝나버렸네. 그 다음 이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왕이 된다고 했는데 다윗이 또 무엇이 된다고 하네? 그들 위에 왕이 돼.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은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알겠어? 네.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왕이지만 또 뭐다고? 통치자. 우리도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된다 했죠.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합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무슨 언약? 합평. 평화의 언약이에요. 근데는 이 평화를 갖고 먼저 올 자가 있지. 적그리스도.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서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하나님의 성소. 성소가 있지. 교회. 우리 자신이 성소인데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가 없다 그랬어. 그것이 어디요? 천국이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 새 예루살렘. 알겠어? 네. 천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천국이요. 천년왕국이 천국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지. 우리가 성전이니까. 근데 이 지상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지 다. 그러지. 그 거기가 자체가. 거기가 그게 이제 거기서 아니요. 거기가 성전이 지어져. 에스겔서에 보면 40장에서 48장까지 삼성전이 아니라 삼성전은 무너지지. 적그리스도가 쓰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워지는 성전, 천년왕국 성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네.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운대. 알겠어요?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 이방인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어디를 보냐면은 에스겔서 44장을 봐보세요. 44장 1절에서 3절. 통치자의 위대한 44장이요? 예, 에스겔서 44장. 몇 절이요? 에스겔서 44장 1절. 1절에서 3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으로 통해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이게 어디냐면은 천년왕국 때 지상에 세워지는 그 성전이야. 그 성전에 어디로 예수님이 들어가셔?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 동문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동문은 이제 예수님 들어가신 뒤에 어째? 닫혀져. 그리고 동문에 있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 지성소에 그 성소에 지성소에가 그 하나님의 왕의 보좌가 있잖아. 그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알겠어? 들어가셔갖고 땅 앉고 동문이 닫히는 거야. 그 다음에 3절.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통치자는 누구였어? 통치자 아까 누가? 다윗이잖아요. 그 동문이 닫혔는데 그 동문 닫힌데 누가 앉은다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다윗이 앉으잖아. 통치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니까 동문이 닫히고 예수님은 서쪽에 보좌에 앉아있어. 그러면은 동문에 앉으면 예수님하고 다윗이 어쩌고 앉았을까? 마주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갖고 다윗이 주 앞에서 먹어. 그래. 통치자가. 이제 여러분들 알겠어요? 빵을 먹어. 빵이 뭐예요? 빵 먹어.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 말이요. 음식을 먹은다니까. 예수님도 음식 먹고 다윗도 따니까 그 시편 23편 봐봐. 시편 23편. 시편 23편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왜 이 말 한지 알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뭐니까? 양. 응?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살려줬잖아. 구원해줬잖아.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원수가 누구요? 마귀의 면전에서 내 앞에 뭘? 식탁. 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탁을 베풀고요. 빵을 먹어. 우리가 먹는다 그 말이요.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앉았을까? 예수님. 굴지. 다윗은 앞에 앉아있고. 응?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들이 어디 있어요? 마귀들? 면접? 네. 마귀들은 지옥에가 있지. 무적행위하고. 여기서 그
여기서 말하는 마귀. 근데 왜 면전에서 먹어요? 면전에서 마귀들이 옆에서 마귀들은 옆에서 눈앞에서 먹는다고 우리는 마귀를 못 봐요, 그냥. 보지. 우리 보지.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 이제 보게. 들어가 보면 보지. 다 보지. 마귀들도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를 보지. 마귀가 지옥 속에서도 아직은 무적행 저기 속에서도. 저기 무적행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봐. 그 저기 에스겔서 45장 7절에 통치자를 위한 몫이라고 또 나와. 에스겔서 45장 7절. 한 구역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거룩한 구역의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이며 거룩한 구역의 예물 앞과 성읍의 소유 앞에 서편으로 향한 서쪽과 동편으로 향한 동쪽으로부터 그 길이는 그 구역 중 하나와 마주보게 될 것이니 즉 서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경계까지라. 그의 소유는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이르리니 내 통치자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그 땅의 나머지를 그들의 지파대로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그 일이 충분하도록 하라. 너희는 폭력과 약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여 내 백성으로부터 너희는 강제 징수를 그만둘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들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라. 에바와 밭은 한 가지 계량이 될지니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을 것이요 그 계량은 호멜을 따를지니라. 세켈은 20게라이며 20세켈, 25세켈, 15세켈이 너희 마네가 될지니라. 너희가 드릴 예물이 이것이니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릴지니라. 기름의 율례 즉 기름의 밭에 관해서는 너희는 10밭이요 한 호멜인 코르에서 한 밭의 10분의 1을 드릴지니라. 이는 10밭이 한 호멜임이라.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장에 있는 200마리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백성을 위한 하의를 이루기 위하여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봐. 또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슬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하의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취하여 전후 기둥들과 제단 밑판의 네 모퉁이와 안뜰 대문의 문설 주위에 바를지니라. 또 그달 7일에도 잘못을 저지른 모든 자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리하여 그 전에 화익해 할 것이라. 첫째 달 그 달 14일에 너희는 7일간을 명절로 유월절을 지키라.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 달에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명절의 7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를 준비하되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새끼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할지니라. 그는 음식 제물을 준비하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한 에바며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5일에 그는 7일간의 명절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과 음식 제물과 기름에 따라 그같이 행할지니라. 보니까 6월절하고 뭘 지내네? 6월절하고 뭐다고 지내? 일곱째 달 15일이니까 장막절하고 지내잖아. 왜 6월절하고 장막절을 지낼까? 여기 지금 천년왕국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지금. 근데 통치자의 그 다윗의 목도 정해주고 주는데 다윗이 막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화목 제물도 드리고. 예. 이스라엘 애들이 제사를 지내잖아. 유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 때 지키는 거야? 예, 아니 천년왕국 때. 이게 저것 때 아닌 거야? 그게 출애굽해가지고. 아니요, 천년왕국 때. 장막절은 따로 지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뒤에 2000년 동안 저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뭘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이 1, 2, 3, 4, 5, 6하고 7번째 날 7일만 안식일이 아니다 했잖아요. 6월절도 안 지어 계시고
77은 49, 일주일째 77하고 77은 49에다 플러스 1 해갖고 오순절 이런 거. 그러니까 주의 명절이 다 안식일이다 했잖아. 네. 안식일들이라 했잖아. 그걸 다 지켰어야 돼, 이스라엘이. 네. 근데 이스라엘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키지. 왜 못 지켜?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성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못 지켜. 음.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때 응. 지키는 거야. 응.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46장. 사실 통치자와 백성의 경배.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낮에도 열어둘지니라.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 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나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여기 안식일이라고 안 했죠. 안식일들과 세 달들의 이 대문의 문간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니라. 음식 제사는 순양 1마리에 한 에바요. 어린 양들에 대한 음식 제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며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니라. 세 달의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되리라. 통치자는 음식 제사를 준비할 것이며 수송아지 1마리에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며 어린 양들에는 자기 손이 얻을 만큼 할 것이며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이니라.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대문의 현관길로 행할 것이며 그 길로 나갈지니라.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정한 명절에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려고 북쪽 대문길로 들어오는 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 것이며 남쪽 대문길로 들어오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자기가 들어온 대문길로는 돌아가지 말고 그것에 마주보는 곳으로 나갈지니라. 통치자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올지니라. 명절들과 정한 절기들의 음식 제사는 수송아지 1마리에 한 에바며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고 어린 양들에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할 것이요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이니라. 통치자가 주께 자원하는 번제물이나 화물제물들을 자원하여 준비할 때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그에게 열어줌이니라. 그러면 통치자는 안식일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번제물과 화목제물들을 준비한 후 나갈 것이요 그가 나간 후에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날마다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으로 주께 번제를 준비할 것이요 너는 매일 그것을 준비할지니라. 또 너는 매일 아침 번제를 위한 음식 제물을 준비하되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고운 가루와 함께 섞을 것이며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릴 영원한 율례로 계속해서 드릴지니라.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 계속되는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과 음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며 그 유업이 자기 아들들의 것이 되리니 그것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통치자가 자기 유업을 그의 종들 중 하나에게 준다며 그 유업은 자유해까지 그의 것이 될 것이나 그 후에는 통치자에게서 돌아가고 통치자의 유업은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이 자유해 알죠? 레위기 25장의 희년. 희년? 희년.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알아요? 모르겠네. 또한 통치자는 또 억압으로 백성의 유업을 취하여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자신의 소유에서 유업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리니 이는 내 백성 각 사람이 그의 소유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알겠어요? 이게 통치자는 그것은 통치자에게 돌아가는 거야. 왜 돌아가냐면 누구 것을 뺏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때는 백성들 거를 통치자가 못 뺏어. 지금은 뺏어가 안 뺏어가? 통치한 사람들이 뺏어가잖아요. 정치가들이. 알겠어요? 여기서 통치자는 인간이에요? 다윗. 그럼 다윗. 아니 그 뺏는다는 통치자요. 인간이지. 다윗도 인간이잖아.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48장에 땅의 경계가 나오잖아요. 단지파, 셀지파, 납달리, 므낫세, 에프라임, 누벤 뭐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또 나와. 저기 23절에서부터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가데고 12지파가 나오죠. 근데는 이제 이렇게 에스겔서 48장 21절에서 보면
통치자를 위한 몫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음. 21절 봐보세요. 거룩한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에 남은 땅을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 동쪽 경계를 향한 예물을 25,000과 서쪽 경계를 향한 맞은편 25,000으로 통치자의 몫 맞은편에 있는 것이라. 또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되리니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또 레위인의 소유와 성읍의 소유로부터 유다 적경과 베냐민 적경 사이에 통치자의 것이라고 한 그 중앙에 있는 것이 통치자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어져요. 네. 성전을 해가지고 통치자 다이스 몫이 있고 통치자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몫이 있어요. 우아래로 그 12지파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뭐라게요?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다고?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야에 임마누엘 샬롬. 샬롬. 나의 샬롬. 샬롬. 아니 샬롬인가? 샬롬. 샬롬이 아닌데 평안인데. 평안인데 야에 샴마. 아 샴마? 응, 샴마. 주께서 야에 샴마. 야외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야외 하시는 거. 샴마. 그러면 이게 어. 에스겔이 나중에 선지자잖아요. 다윗은 옛날에 있었던 초기 왕이고 에스겔은 그 후대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애원해 놓은 것은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천년왕국 대연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40장부터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게 나와요. 저기 40장 위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측량대를 가진 사람은 한상 그래갖고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이게 지어갖고 이제 41장, 42장, 43장, 44장, 47장까지 해갖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 나오는 거 이야기해줬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흘렀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시기 새 예루살렘에서도 물 흐르는 거 보좌에서 물 흘러 나오는 거 보여줬잖아요. 천년왕국 때도 살아나는 거 보여주고 이야기해줬잖아요. 그게 48장까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거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여호와 뭐라고?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신다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도 다 알아 몰라? 알겠죠. 알게 되는 거지. 예. 그 시기 물이 바다를 덮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했잖아. 천년왕국 때.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 나오잖아.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겠어? 디모데 후서 5장 아니 디모데 후서 2장 입이 맨날 엉터리로 입을 열어. 2장 디모데 후서 5장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뭐다라고? 공부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고구려 시대인가 고려 시대인가 조선 시대인가 대한민국 시대인가 모르고 막 짬뽕해서 외워놓으면 시험 볼 때 빵점. 빵점 맞잖아. 네. 저기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을 저기 조선에다 갖다 써불고 그러면 빵점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잘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돼? 아담이 만들어져 갖고 죄를 지었을 때부터 노아 쫓겨나갖고 노아 홍수까지 1000년. 노아 홍수가 또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1000년. 아브라함이 시기 갖고 모세가 올 때까지 500년. 모세가 와갖고 다윗까지 올 때까지 500년. 다윗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1000년. 그래서 그 4천년. 아담에서부터 모세가 올 때까지는 2500년이야. 율법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율법이 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1500년이야. 이게 아담이 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4000년이야. 그때까지를 거식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종말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예수님은 초림했을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를. 네. 종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뒤에 7년만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 네. 근데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에 그 사이에다가 2000년을 탁 넣어놓으면서 누구를 만들 걸 계획해놨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 네. 네. 그래서 2000년이 든 거야. 그 2000년이 이렇게 딱 접혀져 있었어. 네. 네. 근데는 우리는 그걸 이렇게 딱 펼쳐서 보니까 몇 년이 지나간 거야. 4000년,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지나간 거야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7년 환란이 있어. 이 7년은 에레미야서 32장이던가 에레미야 32장 7절인가 8절에 그 있잖아요. 야곱의 무엇이다. 환란이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에레미야 30 에레미야 30장인가?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 그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이게 7년 환란이에요.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누가 와? 예수님이 재림이야. 재림에서 오는데 우리는 그 7년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고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오고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무엇으로 와? 군대로 와. 알겠죠? 근데 그 군대는 두 군데다 했잖아. 군대가 백말탄 군대하고 하얀 노새탄 군대하고 하얀 노새탄 군대는 구약의 성도들, 백마탄 군대는 하나님의 교회. 알겠어요? 노새 타고 말 타고. 누가 더 좋아요? 모르지 누가 타는 건 누가 더 좋을까? 근데 나 노새보다 100마리 더 좋지. 노새는 더 희말생이 없냐. 짬뽕이고. 당나귀랑. 그러지. 구약 시대보다 우리 신약이 사는 사람 더 은혜잖아. 그래요. 우리는 그럼. 은혜잖아. 그래, 은혜 또 시대에 은혜지. 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예. 큰이모. 그러면요 그 지구 나이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지. 아, 네. 성경에서 보면 지구 나이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알겠어요? 네. 왜요? 그 지구를 만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하고 사이에는 얼마나 간격이 있는가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다 가뒀다 그랬어? 깊은 물속에다 가뒀다 했잖아요. 네. 그 속에다가 뭘 만들어갖고 뽀머먼트를 만들어서 뽀머먼트를 만들어서 먼저 빛을 넣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 하늘 만들고 지구 만들고 했다 했잖아. 어스로 나오잖아. 영어에서 어스. 그거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